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구리 신광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옛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책을 보면서 이렇게 또 요즘에도 두레마을이라는 그 마을을 그 두레 그 구리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83세가 됩니다. 그분이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25살 때 그 청계천 그 농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농마주의자들과 함께 활빈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농마주의는 그 뒤에 큰 둥그런 그 바구니를 쥐고 다니면서 재활용품, 오늘날로 말하면 재활용품을 주워와서 팔아오는 거죠. 그런 데서 목회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전사 때죠. 그런데 그가 고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1호로 1호 위반을 하여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서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2달 동안 취조를 받습니다. 가진 고생을 당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대문에 있는 형무소 0.7평짜리 독방에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분이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1974년 2월 23일이랍니다. 그때가 늦추위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추운데 맨발에 고무 신으시는데 너무 발이 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느껴져서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추우니까 발에 동상은 걸리고 뭐 심하니까 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처음에 불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불을 받았을 때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쭉 찾아가다가 누가복음에 와서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그때까지 처음으로 그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도 다 났대요. 그리고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년을 선거를 이렇게 봉역하게 되어 있는데 74년도였는데 75년도 1월 달에 그 활빈교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5명이 면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1월 달에 1월 5일 날 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사님을 위해서 그런 전사 때 그러니까 전사님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러시들 말라고 내가 15년을 받았는데 이제 1년도 안 지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 잘 있으니까 그런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냈는데 75년도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귀가 되어서 13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시 잘 활빈교회로 돌아갔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것이 활빈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하지만 차분한 마음 가지고 돌아온 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기 기도하면서 지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안 건강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만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빚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빚에 실리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알거든요. 전화 걸죠. 어쩌죠. 굉장히 그런데 누군가 그걸 해결해 줬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있겠느냐. 그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함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무엇을 주셨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유함이에요. 어디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는 풀려나서 자유함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함이라는 거, 자유라는 거 매이면 안 됩니다. 어디 곳에도 여러분 매이면 안 되고 풀려나야 되고 누구에게 매여야 되느냐면 예수님께 매여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자유하지 못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일제시대 36년간 해방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나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늘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거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것에도 너희들 종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상입니다. 상 같이 봅니다. 14절 상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천절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해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릴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다 신앙적인 의미가 뭘까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이 뭐냐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경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경건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하여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행동을 옮기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이것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모양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고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요, 기도하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의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선의 대표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선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서는 버려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양육에 반대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육에 방해되는 것. 양육이 뭐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육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각자가 고민해 봐야죠. 내가 왜 신앙에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까를 고민해보고 그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양육하다는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것을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뭘 버리라고 하냐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 정욕이 뭘까요? 욕심인 거죠. 제가 늘 좋아하는 가끔 이화를 사용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려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버리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없고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버려야지 다른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것, 세상적인 것 버리고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 있는 어떻게 신중함으로, 어떻게 의로움으로, 어떻게 경건함으로. 신중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늘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살려고. 경건하며 살기로 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인데 절제가 뭐냐는 거죠. 절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신중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경건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절제라는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기 싫어도요.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면서 너무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고 그게 의로움.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험 장소인 거예요. 어떻게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신중함으로 살아갈 시험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함이 뭐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싶다.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경건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이겨나가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테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문 앞에 가면 이렇게 서 있다는 거. 뭐라고 서 있다고 그러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뭐라고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희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또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교회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교회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닫고 경건하게 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 백성이 원어를 보면 수굴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임금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에서 싸우면 뭘 가져오느냐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대방을 다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전쟁을 해서 왕이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 중에서 자기 것을 구별해 놨어요. 그게 스굴라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따로 모여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주님이 다시 오실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을 택해 놓으셨어요. 신약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삼는데, 그 자기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뭘까요? 어떻게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으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삶이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려고, 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며 살아가려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자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그것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예? 하나님의 일을 찾아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갔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의뢰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둘째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온다고 하시고 안 오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열처녀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처녀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열처녀인데요. 열처녀 중에서 누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가 있었고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슬기로우냐 미련하냐예요. 미련한 5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말았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누구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건함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5처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